아멘. 어떤 교회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마 우리 최명석 집사님 앉아 계신 그쯤에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옷 매무새는 아주 남루하고 아마 그 옆에 사람들이 앉을 수 없을 만큼 역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온갖 맡기 싫은 냄새는 다 합해져서 나는 냄새쯤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눈빛이 무언가 말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느냐 하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설교하는, 소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곁에 앉아있지 않았고 피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닌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죠. 우리는 그 눈빛을 보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읽어내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우리 여자 공동체에서 천막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막에 한 70에서 80 정도 돼 보이는 여성들이 몇 분 오셨나 봐요. 오셔서 부침개를 드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자식들 위해서 아프면 안 돼. 아픈 것보다는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노인들, 이런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식을 향해서 꿈꾸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되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안 돼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아니라, 노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고 기쁨으로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양희문 교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야 할 의문입니다. 세 가지 의문. 첫째, 왜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할 일이 따로 있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전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천막 전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약 한 18개 정도 천막을 치고 목요일 날 전도해요. 그 중에 한 천막이죠. 한 50대 초반 정도 보이는 여성이 그 천막에 와서 이제 그 부침개를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나 봐요. 그분의 자녀는 한 26 정도 됐고 이제 다 성장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자랐고 손이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아이 키우는 일에서 손을 놓으니까 재미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졌고 즐거운 일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다가 지금은 휴식하고 계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 말이죠. 할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을 공부시키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 공부가 끝났고 이제 나이가 26 정도 됐으면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는 생각이죠. 이 생각의 일은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이 부모의 일이다 하는 개념이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길렀기 때문에 이제는 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대목이죠. 이 대목이, 이 고백이 재미있는 일이 없다는 이 말이 이분의 말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재미없는, 이제 50이면 이제 100세 시대니까 50년 더 살아야 돼요. 50년 더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그 인생은 기쁘지 않겠죠. 그럼 이분은 무슨 일을 하면서 지금 5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50년을 살았으면 이제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없다고 말한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재미없게 사는 일을 배웠고 재미없도록 하는 일을 했고 이제 재미없도록 하는 일이 끝났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의 개념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소유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녀를,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끝났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은 다 했어요. 근데 기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소유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유를 위해서,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두 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천주교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이 여성은 지금 학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사회에 적합한 인물을 양성하는 게 학교 교육의 목적이죠.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맞도록 인간을 만드는 게 공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면 이제 뒤처진 사람이 되고요, 내 자식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끝났다고 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도 기쁘지 않았고, 이 일이 끝나니까 더 기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막 전도를 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미래 50년이 정말 기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니라 사망 같은, 죽음 같은 인생이겠죠. 그걸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이분 얘기는. 이것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느냐, 그건 우린 나중에 좀 더 의논하도록 하고, 또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런 일이라는 말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 하면 여건이나 조건이 기쁨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은 더 넉넉하게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쁨이 넉넉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좀 편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현실과 여건을 만들으라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 구조 속에 우리 인간들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 인식이 크리스찬이고요, 신자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기 와 앉아 계신다고 해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행복 지수가 아주 낮다는 것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 나와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천막에 와서 70, 80 인생을 사셨으면 이제 남은 인생밖에 없는 거죠. 인생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것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경험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 인생은 참 슬픈 인생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 기쁨은 그게 아니고요, 연세가 많을수록 이 기쁨의 꿈을 꾸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몸은, 저희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우리의 노후는 꿈꾸는, 무엇을 꿈꾸는? 천국의 기쁨을 꿈꾸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꿈꾸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쁜, 즐거운 낙원의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기쁨은 교회 나온다고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직 사역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 아무리 나와도 그 사람이 갈 곳은 디베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생명의 바다가 로마에 정복당한 디베랴 바다, 그 바다가 되어서 그물을 아무리 올렸지만 빈 그물밖에 올릴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 나와도, 아니 교회 나와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의 목표가 소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소유가 목적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4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4단계. 사역을 할 때 4단계를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죠? 도토리 키재기 단계예요. 교회 나오면 제각각 자기 잘난 맛에 교회 나와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평가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전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전도하면서 내가 전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교회 오면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얘기가 물질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잘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잘됨의 기준은 기뻐한다는 거죠. 기쁨이 잘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은 누구를 만날 때 기쁘냐 하면 예수님 만날 때 기쁘다 이 말이죠. 마치 아까 냄새 났던 그 성도가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예수님을 소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했던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쁨, 이 기쁨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사업이 절단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수 강물이고 크리스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볼 때,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네 뱃속에서 솟아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소개한다고 해서 소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수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세 가지 계층이 꿈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자녀는 예언할 것이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다. 무엇을 예언하는가? 기쁨을 예언할 것이다, 이 말이는.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청년들이 낙심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무슨 희망? 기쁨을 만들어내는 희망 말이죠. 높이 올라가는 희망 말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희망 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은 현상과 여건, 그건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요, 찌르면서 변합니다. 그게 가시덤굴이에요.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돈 보고 다니면 찔릴 겁니다. 계속 찌를 겁니다. 그리고 찔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얽혀버려요. 얽어매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죄어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저주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두 가지밖에 안 줍니다. 세상이 많다, 저 사람 재산이 많다, 그럼 뭐가 많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가시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을 쳐놓고요, 돈 많다 그러면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게 말하지, 가시가 많다고 이해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가시가 많아도요, 남은 돈 많아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전부요. 아니면 제가 죄송합니다. 돈 많으면서 좀 찔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요, 우울증 환자가 80%예요. 그건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중에 10세 오면 8분 우울증 환자예요. 그 우울증이 왜 오는가? 안 되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돈이 나가버리고, 나갈 때는 많고 들어오는 것은 없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증 와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주는 건 그거밖에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현상과 여건에서 저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단다, 그러니까 내 아들 며느리감 삼아야 되겠다. 요즘은요, 여성들도요, 돈 버는 여성이 며느리감 1등이에요. 돈 잘 버는 여성이 며느리감 1등이래요. 자, 이 말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뭐가 많다? 가시가 엄청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런다니까. 돈 많이 버는 아내가 최고요. 아멘 해 그냥. 제가 다 알아요. 세상 찔리는 건 모르고는 찔려요. 찔려도 돈 많고 찔려보자, 그러지 말아요. 인생이 살 맛이 안 납니다. 살 맛 나는 건 뭐냐? 돈이 없을 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울 수 있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목적이냐? 관계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고 에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에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생명수 강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교우들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건과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 증인 되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에요. 오늘 기쁘다가 내일 슬퍼져 버리는 거, 이건 가시예요. 세상의 기쁨은 이런 겁니다. 사역을 안 해도 기쁨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쁘다가 그 즉시 슬퍼져 버린 게 이게 세상입니다. 좋다가 금방 싫어져 버린 게 세상입니다. 그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기쁨은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더 좋고 지금 이 세상에서 좋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좋고, 이게 하나님 나라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현상과 여건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현상과 여건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현상과 여건은 뭘 준다? 가시밖에 주는 게 없다. 그리고 얽혀버려요. 인간관계가 얽혀버립니다. 인간관계 얽혀버리면요, 이거 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푸는가? 성령님으로 푼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인간관계 천국의 기쁨으로 풀릴 줄 믿습니다. 그걸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는 짓이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현상과 여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단 말이죠. 이거 실망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사역입니다. 길이 다른 길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님만이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 되리란 말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증인은 멀리 남 모르는 사람부터 되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부터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해문 교우들의 목장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목장은 사역하는 목장이 될 때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단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를 하면 여러분 부서집니다. 다른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 목적인 줄 알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해보면 전도가 안 될 거예요. 욕만 얻어먹을 거예요. 핀잔만 들을 거예요. 오지 말라 그러는데 왜 왔느냐고 아주 몹쓸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전도 안 해보는 사람은 몰라요. 아직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전도한다, 그건 아직 첫 단계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기쁨은 세상 기쁨이에요. 그래서 계속 찔리고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계속 아프고 찔리고 있을 거예요. 얽히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이 목적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거죠.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다? 기쁨이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아니에요.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역하라 그러면 경기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기쁘지 않아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이걸 바꾸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여러분, 가정 바꾸는 거 우리 못해요.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능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 쉽게 일하십니다. 이게 무에서 유예예요. 사람들은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건이 조성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만드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쁨은 뭐냐? 없는데 있게 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는 무언가 있어야 될 줄 알지만 이 기쁨은 우리가 무가 될 때 시작하는 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지 않는 교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아직 무슨 단계에 있으니까?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도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자기 잘한 것밖에 안 보여. 그러면 그 아직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세상 기쁨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 기쁨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무지개와 같아요. 이게 기쁨인가 하고 잡아보면요, 아니에요. 저만큼 가버려요. 또 좀 더 노력을 해라. 좀 더 모아봐라. 좀 더 높아지면 된다.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멀어지냐면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 관계는 소원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과는 멀어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도 다른 말을 하고요, 바라보는 방향, 지향점도 달리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분리돼 버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부모 자식 간에 분리돼요. 왜 분리되는가?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분리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찬양 중에 성령의 불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 청년들은 춤추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양희문 교우들은, 양희문 교회의 우리 청년들은 춤추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기쁨을 만드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 정리를 우리 해야 되는데, 은혜는요 그냥 오늘 설교 정말 재밌다, 시원하다, 이건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근데 지금 은혜가 첫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자기하고 생각하고 다르면요, 우리 목사님 했던 말 또 하시네,
또 반복하시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도 자기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볼 것 없이 은혜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왕창 닮지 않아요. 조금씩 닮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변화된다.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늘 또 임하시고, 내일 또 임하시고, 다음 달에도 임하시고, 내년에도 임하시고, 계속 임하시고, 이래야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님 임하셨다가 내일은 오지 마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오시는데, 반복적으로 오시는데 점점 다양하게,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오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 여러분, 기쁨도요, 어제의 기쁨하고 오늘 기쁨하고 똑같으면 지루해요. 그런데 어제의 기쁨보다 오늘 기쁨이 더 새로워졌어.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 이 말이죠. 젊었을 때 기쁨하고 나이 많아서 기쁨이 똑같으면 그 기쁨이 기대가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아서 기쁨은 또 달라. 또 유소년 때 기쁨이 또 달라. 그때마다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뭐가 임하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면, 오늘 본문이죠.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 맺게 된다. 이 열매를 노년층도 맺게 되시고, 중장년도 맺게 되고, 청년들도 맺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열매를 맺게 되는, 무슨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길은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 된다는 거죠. 이 생수의 강물을 성경은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뭘 주시는가?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은혜를 주셔서 뭐 하라고 주시는가?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올 때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기쁘다 이 말이지. 마시도록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때 마시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 사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꼭 사역을 해야 됩니까? Yes. 사역 외에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천막에 와서 아이를 다 길러놨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교우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점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사역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그것을 새로운 기쁨을 만드는 재료로, 현장으로, 여건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